찬송가 86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받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한 말씀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경건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19절 말씀 보면은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고백했는데 도대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은 성경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난 후에 두 가지 현상이 자기에게 나타났다. 하나는 율법에 대한 현상, 또 하나는 믿음에 대한 현상.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9절과 20절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고 믿음으로는 산 자다. 이런 말씀이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바울과 같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공히 이 두 가지 과정을 다 겪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더 쉬운 말로는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과거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힘썼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그 의의 길을 깨닫고 난 후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방에 있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힘을 깨닫고 난 후에 나는 이제 율법과의 관계를 다 끝내버렸다.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마치 죽은 사람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후에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고 율법의 어떤 영향도 안 받고 율법에 지배되는 일도 다 버려버렸다. 이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난 후,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난 후에 이 율법을 지켜서 또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과 정결법을 지키는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율법을 철저히 구원의 길로서의 율법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고 난 후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후에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도 또 율법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순종하며 살죠. 그것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율법이 선하고 율법이 의로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해 줍니다.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을.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이 말씀이 삶의 규범이 되어서 구별되게 사는 삶의 지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1.1핵도 예수님 재림 전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무수한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무수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도구가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순종하며 살아야죠. 원수 사랑하고 살고 용서하고 살고 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가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주일 지키면서 물질 드리면서 시간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영향력,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영향력 아래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16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다 모든 죄를 우리가 끊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마음이 기울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범죄를 하게 되고 지키고 살려면 살수록 어떻습니까? 정죄감이 나요. 정죄감이. 왜? 못 지키고 사니까. 그래서 이 악순 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더라. 율법을 순종해서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해보니까 이렇게 힘들더라. 할 수도 없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의가 나타났다. 이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타락한 본성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들, 율법 아래 정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사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십니다. 이걸 가리켜 칭의 받았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우리 노력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종교생활을 할 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 선행을 한다, 물질을 드린다, 봉사를 한다. 이것은 결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에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선하게 공로를 쌓아서만 구원받는다 하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헛되게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결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영향력에서부터 완전히 나는 벗어났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간다. 19절 말씀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는 단절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사는 길이 뭐냐 하면은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가고 함께 우리가 교제하며 걸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애쓰지 마시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계명도 지키고 또 제사법과 율법의 구약의 제사법과 시민법은 그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죠.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으니까. 그래서 제사법이라든지 그 당시에 주셨던 민수기의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독특한 법들은 정신을 받습니다. 정신. 그 정신, 예배의 정신, 이웃사랑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겨야 된 그 정신은 지금도 그대로 신약시대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 삶의 교훈으로 삼아서 신약 안에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구약에 있는 원리들을 삶에 적용해서 지금도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구별되게 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 율법을 한 번도 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주의 율례는 다 율법입니다. 주의 법도는 다 율법입니다.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 그러나 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의 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미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에게 삶의 법칙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뭐만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로만 의지해야 돼요. 교회를 나올 때 십자가의 공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하게 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